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제 예배소서가 이게 옥중서신이라서 굉장히 은혜가 깊습니다. 말씀이 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가면 좋은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소절소절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강해로 설교를 드립니다. 잘 들으시면 말씀이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도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반가워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이런 감동, 감화가 있으시기를 굉장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기에 이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자신이 설립하고 양육한 예배소 교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만 살펴봐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 집중하고 영혼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온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생명 공동체이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남기고 가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에베소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도 일깨워주고 있고 지금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자기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좀 이것 좀 알으라고.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뭔지, 교회의 역할이 뭔지. 그래서 교회는 한 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이렇고 내 저 교회가 어떻고 다 교회 똑같은 거예요. 한 교회가 상하면 우리도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교회는 다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잘못했으면 지적질하고 물론 비판도 있어야겠지만 함께 기도하며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치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끝 상한다고 손 잘라버리지는 않잖아요. 연고 발라서 치유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몸이에요. 바울 사도는 차분하게 편지를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다 나는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인사를 먼저 시작했죠. 그런 후에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면서 첫 소절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죠?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써 있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지난주에 이렇게 쭉 말씀해 줬잖아요. 편지 내용에 자세하게 다 기록해 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는 인트줬다 그랬죠. 인을 쳐주시고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그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늘에서 먼저 창조 이전에 상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 뭐냐? 그거는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이제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맹수여도 인간이 그 위의 포식자예요. 그죠? 다스려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은, 그런 통치권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것은 만물을 잘 보살피고 지키고 보존시켜야 하는 특권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막 훼손하고 자연,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다스리고 케어하고 잘 보존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놀라운 창조의 이 계획과 섭리를 자기들의 호기심, 잘못된 호기심에 이끌려서는 그만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특권을 넘겨주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창세 전에 이 계획과 이 경륜을 어떻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녀들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녀로 세우셔서 그 기업이 되게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온 우주와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죠? 온 우주와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게 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온 우주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이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담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모든 만물을 질서를 잡아가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렵죠? 구원자의 마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자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자의 마음은 기뻐해요. 기뻐하는 마음을 따라서 예정을 하셨어.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그 왜 구원의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의도는 그랬어. 그럼 목표는 뭐예요? 구원자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목표가.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렇게 함으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 성령을 보내주겠다.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마지막 인친 작업이 이제 성령이 하실 그 일인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이거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행하고 때를 기다려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의 5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32장 이제 보면은 내 영을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리니,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을 또 알죠.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요엘서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서에서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거듭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2절에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아직 성령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주님 생존 시절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의 이 보증하심은 소유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은요. 우리가 구속사에 동참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하는 그 역사 속에 지금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죠. 이렇게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은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죠? 우리가 한번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힘듭니다. 절대 기도 못합니다. 입이 안 열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열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보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게 보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부터 첫 본론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이제 감사를 표현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뭘 칭찬했냐면 뭘 감사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다. 감옥 안에서 성도들이 참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렇게 하더라. 여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서로 성도들 간에 뭐 위해주고 서로 막 보살피고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왜 감사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의해서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생겨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믿음도 사랑도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식은 충만했잖아요. 말씀은 충만했는데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 그들의 장점, 감사를 먼저 전했습니다. 그죠? 우리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이려면 기분 좋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순수적으로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함을 이제 담아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요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기도문은 여러분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1년 동안 계속 권면의 기도에 주보에 올려드리면서 계속 매주 드렸던 기도입니다. 공중 기도로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겠죠. 계속 다녔으니까.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걸 냉장고에 딱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매일 그렇게 이 말씀을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이제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기도 내용인지 같이 읽어보면 더 좋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해서 올려진 기도예요. 위한 기도. 이거를 이제 이름을 너희에게를 용문에게 아니면 현정에게 이렇게 바꿔서 하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현정이에게 주사, 용훈이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문을 딱 자녀들 앞으로 할 때도 하면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소서. 최고의 기도인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이거는 분명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니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한테나 뭐 나무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성이고 본질인데 말로 할 수 없는 완전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아담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화는 어떻게 해요? 제한되었고 관계가 제한되고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렸죠. 그죠?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너희의 지식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성령과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세기 초에 초대 신학자인 사람이 있는데요.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 등에 대해서 이제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확립한 대주교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레네우스라고.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성령의 은혜는 마치 이슬과 비가 이렇게 내려서 곡식을 적시잖아요. 그래서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고요하게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고요하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그죠?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령 임했다 그러면 막 몸 부르르 떨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슬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조용히 고요하게 임한대잖아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요 뭐였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서 달라지게 됐잖아요. 열어지게 됐잖아. 이제 마음의 눈이 뭐예요? 심령의 눈이 열렸어. 열리게 되면 약속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눈이 열렸을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뭔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첫째 그 약속이 뭐냐면 알게 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통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르심에 대한 소망. 왜 나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소망, 거기에 대한 소망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렇죠? 전혀 새로운 세상. 이전에 알고 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어떤 기대, 이제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 그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뭘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그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기업이 뭐냐면 우리는 기업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게 내 기업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성도를 안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알게 된다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게 되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면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영광의 풍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확대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거는 진짜 천하가 쓰러지는 거 무너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인 거죠. 네.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향유하시기를 고대하시는 그런 대상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이 부르심이라는 게 엄청난 일인 것이고요. 성도는 엄청난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생명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제발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에 대해서 알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19절 그죠? 현재인 것이죠. 그 역사심을 그 유력을 알게 돼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지극히 크신 역사죠. 그리고 그 능력인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앉히셔서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고 피력한 것이죠.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잖아요. 힘역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기가
그죠? 힘이 없었겠죠.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뭐 여타 석가나 다른 그죠? 종교하고 여타 다를 게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다른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증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으신다는 선언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내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삼겠다라는 이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성도들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히셔서,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이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이치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이제 행사하셨는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자기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 위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오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신 거예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셔서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대항할 그런 권력과 능력을,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 결과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요,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머리에서 우리 생명이, 그죠? 내가 죽으면 내사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라는 것은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교회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나가면 몸뚱아리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설교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만교회 여러분, 이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착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